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그 처소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이 끝나고 새로운 2021년이 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땅임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임을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0년을 무사히 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가올 2021년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2020년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길 수 있고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2021년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가올 새해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우리와 그 새해를 덮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아버지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가 아닌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베델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만을 원합니다. 인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훈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낙심하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간에게 닿는 순간을 표현해서 그렇게 인간의 창조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손이 닿는 그 순간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40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경험하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오랜 포로기 생활 동안에 지쳐있고 고단한 그들 백성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통이 없는 삶, 정말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포로기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순한 해방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거나 아마 곤고한 삶, 피곤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로된 인생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피곤, 곤비, 피곤한 자, 곤비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라는 말하고 쓰러지는 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년들은요, 웬만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뛰어노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생기 있고 활동적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희 새별이도 10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런 장정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하니까 그 자체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신앙적인 질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침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의 삶이 사단과 마귀가 억압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벗어나는 삶, 그만큼 곤고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시대마다 주요한 질환이 있는데 바로 신경성 질환이라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이 지속되면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생활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그 포로 생활이 어땠기에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힘든 노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바벨론의 우상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으뜸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식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바벨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바벨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을 택하고 나니까요, 결국 피곤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물질을 많이 의지했는지 몰라요. 저도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내 인생의 성공과 명예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얼마나 삶이 곤고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성공이나 명예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이
집이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자녀가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언뜻 생각해 보면 구원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 좀 다 하고 돈 좀 벌고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되던가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모을 때는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1억이 생기고 나면 2억을 요구하고요. 2억이 생기고 나면 더 큰 돈을 요구하고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는 삶,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 정신을 놓고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침체됨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삶, 그런 것으로부터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몇 년 된 일이죠. 한 작년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에 열중하는지 몰라요. 남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자녀가 1등하는 것.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했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주고 피곤하게 만드는 삶에서 노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조장하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피곤함에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곤고함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아니 어떻게 나의 길,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왜 피곤해졌는지, 왜 영적으로 곤고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힘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여러분, 저 이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 진짜 몰랐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하며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도 피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역사하셔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취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시간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성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다 깨닫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우상 따위와 하나님을 그런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폴레옹 다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요, 특별히 점령군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5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면 여긴 다 불바다가 될 것이야. 우린 다 끝났어.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정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 이 집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밤사이에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갑니다.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 가정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근거예요.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또 우리 삶에 자리 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거야.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벨론을 따르는 삶에서 오는 피곤함. 여러분, 그 피곤함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카스를 한 병 마시면 잠깐은 피로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요, 바카스 소용없습니다. 사우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주는 그 능력과 힘은 유효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삶의 피곤함을 경험할 때에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쳐버린 힘과 다르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는 그 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다 아시죠?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독수리가요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참새는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이렇게 해서 날아오르는지 몰라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이 아니라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또 내려가곤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어떠한 악천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아오르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터널 지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 보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이것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카바라는 사전적인 뜻은요, 히브리어로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자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주목하니까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절대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만 절대 소망을 두자.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마포대교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요, 이런 문구를 써 놓았대요. 밥은 먹었어? 말 안 해도 알아. 오늘 힘들었지? 그 힘든 일 바람처럼 다 지나갈 거야. 힘내, 화이팅. 여러분, 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인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비록 낙심할 만한 상황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틀림없이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보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 사람의 그 어려움은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혼을 보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진짜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의 새 힘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적당히 대충 믿고 시간 돼서 대충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정도 아닙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형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형편이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만족스럽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주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줄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에 만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영적으로 침체하고 왜 자꾸 곤고한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보자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수많은 바벨론의 특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문화 속에서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위협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그가 사자굴에서 건진받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을 앙망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영적인 곤고함과 피곤함이 있다면, 그렇게 몰아가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 다 청산하시고 특별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소망으로 삼으실 때에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절대 가치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됨을 경험하고 피곤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비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고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십자가 주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의 성부를 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어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새 힘, 바벨론에 줄 수 없는 그 새 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숫자에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 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고 비상하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에 모든 묶어진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문제가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